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말씀을 창세기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경의 처음과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조선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가장 마지막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면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성경은 약속하면서 이제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으니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만 남았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인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옆에 분들한테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예, 저 뒤에도 마라나타. 예. 성탄절 4주 동안 우리가 대림절을 지금 이제 지키는데요. 이 대림절이란 절기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4개의 초를 매주 하나씩 밝힙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이제 보라색, 진 보라색, 연보라색으로 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흰색 초를 하면서 바뀌어 가는데요. 그래서 초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진 보라색은 이제 기다림과 소망의 초라고 하고요. 연보라는 회개와 평화의 초, 분홍색은 이제 사랑과 나눔의 초, 흰색은 만남과 화해의 초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의미를 밝으면서 점점 이제 어두운 것에서 밝은 곳으로 초가 나아가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기념하는, 그래서 초가 하나씩 켜지면 더 밝아지면서 색깔이 흰색으로 더 다가오면서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기념하는 것들이 이 대림절 주간에 이렇게 초를 키면서 예수님의 빛 대신 주님을 기념합니다. 사실은 저도 초를 이렇게 킬까 했는데 아무도 관리한 데가 없어서 불날까봐 하지는 못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성탄 트리 장식도 있는데요. 저것도 이제 사실은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초록색 나무는, 성탄목은 늘 푸른 생명을 상징하는 상록수에서 이제 그런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를 하고요. 저 빨간 전구 같은 게 사실 우리의 죄를 상기시키는 사과가 이렇게 저런 빨간 것들로 붉은 구슬 모양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장미나 빵, 이제 쿠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달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초를 달았는데 그것이 전구로 바뀐 거죠. 그리고 트리의 가장 꼭대기에 보면 저기 그 별 모양 있는데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동방 박사가 보았던 별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별이 저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 트리는 우리가 그냥 보기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장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냥 데코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트리 장식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빛 대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장식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보면 그냥 저 정글 뭐 이렇게 저 별은 위에 별을 왜 달았고 저 장식들은 왜 빨간 구슬만 저렇게 있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실제 의미를 우리가 이제 모르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하지만 아직은 아니겠지라고 살고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오시지만 아직은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언젠가 그리고 분명히 오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청직이 된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언젠가 오시겠지만 아직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수 있지만 분명히 오신다, 언젠가 그리고 분명히 오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이단들 때문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이 많이 줄었는데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방기하면 잊어버리면 우리
아직은 안 오시는 주님 때문에 그냥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방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면, 그러면 갑자기 급박하게 오신다면 여러분 뭐가 제일 아까우십니까? 더 못 먹고 더 못 놀고 그런 게 아쉬울까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메신저 중에 이문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뭐가 제일 아까울까? 은행에 있는 돈이 제일 아까울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못 써보고 아끼다 똥돼 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울 것 같다. 그러면 은행에 있는 이 돈이 아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 땅에 내 삶에 그냥 내 통장에 묵혀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전하는, 하늘에 환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그냥 이 땅에 묵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환전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미국으로 가면 달러로 바꾸고 한국으로 오면 다시 원으로 바꾸듯이 하늘나라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맞는 돈으로 환전하자. 그러면 천국에 맞는 돈으로 환전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는 그 못 가져가는 것이 두 가지가, 천국에서 못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죄 짓는 거 못 하죠. 그리고 전도 못 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환전은 우리가 천국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한 한 영혼은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해서 복음 전한 한 영혼은 우리가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한 영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한 영혼은 함께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섬김과 선행,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하늘 창고에 환전되어서 우리가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전에 김동욱 목사님 그랬죠. 5천 명분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야 할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사람을 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재물을, 돈을 버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랬는데 하나님이 한마디를 저한테 주셨어요. 너 내가 올 걸 정말 믿니? 그냥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을 기념합시다라는 문구 말고 너 진짜 내가 올 걸 믿고 사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서로에게 얘기해 볼까요? 주님 오실 것을 믿으며 사십니까? 이 질문에 이제 약간 마음이 뜨끔하면 사실은 우리가 아직은 안 오시면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오신다고 말하지만 언젠가 오시면 좋겠지만 아직은 내가 누리고 막 쓰고 내가 이 땅에서의 이런 좋은 삶을 하고 싶은데 좀만 천천히 오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오심,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소망함이 별로 없고 그냥 이 땅에 익숙해서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시고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왜 안 오시? 제가 학생들 순모임할 때 AD 2025 하면 아노 도미니, 예수 BC는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이거 설명하면 역사의 분기점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대부분은 와 뭐 이렇게 BC와 AD가 예수님을 통해 나눠 주시는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명은 아노 도미니에서 2025 예수님 오신 이후 2025년이라니까 왜 2000년이나 안 오셨대요? 뭐 안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러길래 제가 당황했는데요. 희망 고문 아닌가요? 이 정도면 2000년 동안 안 오시면 온다고 하시고 이때까지 안 오시면 희망 고문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제 순간 당황했지만 그때 얘가 이제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서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거다. 복음을 듣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선포되고 그 복음이 너에게 이르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멸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도 멸망받지 않고 복음으로 변화되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에,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동력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를 빨리 해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찬양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진짜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전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가고 싶다고 하면서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환전하고 계십니까? 하늘 상급을 쌓는 일들에 그런 우선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까 말했던 이문미 선교사는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진다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익숙해지기까지가 어렵고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 상병 좀 넘어가니까 부대가 집보다 더 편해지죠. 이제 휴가 가면 더 불편하고 부대가 여기가 내 공간이고 내 생활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공군이기 때문에 휴가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휴가를 나가지 말까? 나갔다고 하고 그냥 부대에 있을까? 뭐 이런 나가니까 자꾸 휴가 나가니까 또 나왔냐 이러니까 저는 기다려서 나왔는데 너 또 나왔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병장 되니까 제가 30개월 했거든요. 병장 되니까 병장을 11개월 거의 1년 동안 하니까 보통 육군은 병장하고 한 4, 5개월 되면 제대하는데 11개월 너 아직도 병장이냐? 지금도 병장이냐? 언제 제대하냐?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병장쯤 되면 이제 부대가 더 편하거든요. 애들 시키면 잘 도와주죠. 뭐 이렇게 거기에서 막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하니까 근데 익숙해지는 곳에 우리가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익숙하게 되는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냥 죄된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이런 것에 익숙해지면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내가 무엇에 익숙한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윤 간사님 매일 큐티를 하시는데 매일 큐티 할 때 이제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걸 루틴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큐티하고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 그 루틴이 딱 만들어지면 안 하면 그것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일본에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40일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40일 동안 그것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한번 습관이 되면 그것이 절대 쉽게 이렇게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일본의 초등학교가 도쿄에 있는 모든 학교보다 더 이제 진학률이 높고 어떤 학과 성적이 높아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40일 루틴을 만들고 나면 이제 선생님이 뭔가 압박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스스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큐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익숙해지지 않은 것은 내가 이게 습관이 되고 내 몸에 순종의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불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익숙해지면 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익숙해져서 불순종하면 불편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에 밑줄 긋고 색칠하고 말씀 캡처해서 폰에 많이 저장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밑줄 긋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삶에 지켜지고 행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밑줄 그은 성경은 많은데 내가 지키고 순종한 말씀이 몇 개나 있는가? 밑줄은 많이 그었지만 지키고 순종한 말씀이 적다라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은혜 받은 말씀만 많고 지켜 행한 말씀이 없는 삶은 아닌지 내가 진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좇아 행하는 삶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위로와 축복의 말씀은 좋고 내가 순종하고 지켜낸 살아낸 말씀이 없다면 내 삶에 새겨진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인가 주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말씀에 밑줄 긋는 삶인지 아니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순종하는 삶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가 쉬운가 우리가 순종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지켜지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독일의 어느 신학자는 미래를 프루툼과 어드벤투스로 구분했는데요. 이 프루툼은 나의 의지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어드벤투스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김없이 다가오는 미래를 뜻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자기 개발을 많이 할 때 이 프루툼의 미래
차원에서 인생을 설계하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은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회복, 심판, 부활, 관계의 회복, 사랑하는 사람과의 다시 만남, 그런 종말의 완성들, 이런 것들은 어김없이 우리가 그런 것들 기다리지 않는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푸르툼의 차원에서만 살아가지 않고 어드벤투스, 나에게 분명히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환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드벤투스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뭐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내가 내 미래를 열심히 푸르툼하지만 어드벤투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내 생명은 끝이 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는 미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재림, 나의 죽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생각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우리가 삶을 살지 않으면 환전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묻어두고 사는 삶이 될 뿐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편안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는 삶.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삶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늘 나라에 내가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투자하기 때문에 내 삶의 시간과 재능과 재정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환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대하고 분명히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지금 나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때를 위한, 그때를 정말 고대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이 익숙한 사람, 하늘나라에 환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같다, 주님이 정말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그 삶의 고백이다라는 말을 듣는 우리 반디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불렀던 고백인데요, 우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